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세계가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수많은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혹시 보거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통가에 그 인접해 있는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통가는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이 해양에서 그 해저 밑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온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해일이 밀려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밀려오는 소식까지는 전 세계가 알게 됐지만 해저에 있는 통신 케이블들이 다 끊어졌는지 인터넷이나 또 통신이 전부 두절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찌 됐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큰 산이 없는 그 섬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폭발하고 이 분진들이 퍼진 반경을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만한 만큼 그 분진들이 이렇게 퍼졌다라고 해요.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한 것이고 이 정도 화산이 이 해저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상에서 폭발했으면 어마어마한 그 큰 자연재해가 기후변화까지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긴급한 소식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죠. 사실 통가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호주가 여기에 있고 뉴질랜드가 이쪽에 있다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조금 더 떨어진 태평양 바닷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는데 피지라는 섬은 우리 휴양지잖아요. 그 피지 섬과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불레골이라고 하는 이 화산과 지진, 이 지각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불레골리에 있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긴장하고 있고 어제 일이죠. 어제 15일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여기 시간으로는 그 아마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미국 서부 해안까지도 그 해일이 밀려왔었고 일본 쪽으로도 한 3m 정도 되는 해일이 밀려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새벽에 급하게 이 소식들을 전에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들 높은 지대로 움직여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해일이 한 번만 오지 않고 여러 번 올 거라는 그 예측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브레고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화산 폭발이나 또 지진들이 있을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화산 폭발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1991년도에 필리핀에 그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그 위력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이번에 폭발한 화산은 6이라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발생한 그 화산은 폭발을 하고 나서 그 화산재들이 이렇게 하늘로 솟잖아요. 하늘로 솟아서 햇빛을 가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식게 됐고, 그 영향으로 2년 뒤에는 일본의 이 쌀 생산이 급격하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할 정도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왜 일본이 농작물이 안 되지? 이해할 수가 없죠. 화산 하나가 폭발했는데 어떻게 지구의 온도가 식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의 이 살아 움직이는 이 현상들을 지금도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이제 한번 폭발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 통가에서 지금 터진 화산 같은 경우는 남반구에서 일어난 화산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또 지구에 주게 될지, 또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올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또 마주하는 일이나 영향을 받는 일이 아니면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게 다양할 수 있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게 부당한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종종 소외되거나 또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들은 성장 위주의 사회, 또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는 가려지기 일쑤이고,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기도 쉽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봐도 그렇죠. 미얀마라는 그 국가의 국민임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얀마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시위를 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발포해라 라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난민이 되어져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 또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만큼이나 그 복잡한 나라이기도 했죠. 외부 세력의 부당한 침략이나 억압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순환의 역사라고들 합니다. 그 순환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은 또 얼마나 정말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다양하고도 아픈 이야기들. 물론 그 안에 기쁨의 소식들, 소망의 소식들, 희망의 소식들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마치 유리상자에 갇혀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소리쳐 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소외감, 절망감은 정말 얼마나 깊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1945년도에 해방을 맞죠. 그 일본의 구속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48년이 돼서야 비로소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죠.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주권이 회복이 되고 나서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7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당시의 아픈 과거, 그 당시에 힘들었던 일들, 그 당시에 슬픈 일들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이 결과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로 다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묻혀지고 잊혀지고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이 현대에 와서 우리가 어제 일어났던 정말로 먼 지구 완전 반대편이죠. 독일에서 지금 그 태평양 바다 피지섬 근처까지를 보면 정말로 지구 반대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의 소식을 알 수 있게 된 지금에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고통에 있었을까, 힘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아주 가까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수요일이 되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수요 집회를 한국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 일본 대사관 관저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시작이 192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된 그 시위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도 그렇죠.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이념과는 전혀 상반된 일들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들이 다반사였죠. 부산의 형제원이라는 곳에서도 그렇고 삼천교육대라는 것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제주의 4.3 항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학창시절에 접하면서 정말 조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는 것 자체도 불법이었고 잡혀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함께 내주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또 법이 바꿔지는 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모를 것 같은 그 진실들을 알게 되기도 했죠.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 딸들이 항상 아빠는 국뽕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기 70년 전에 이미 한국에는 직지심경이라는 이 금속으로 된 활자 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어쩌면 한국에서 그 기술이 건너갔을 거다라는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씩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디어가 발달한 그 순기능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줄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일본에서 통과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화산이 폭발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미 일본은
이 해일이나 쓰나미를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불과 2, 3세기 전만 해도 어떻게 그런 기술이 있었겠어요? 이미 해일이 오고 난 뒤에도 이게 왜 왔는지 모를 텐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살해 위협,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외면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로마의 위협은 일반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되거나 땅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죽여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하며 위협받았던 이유,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외치면서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로마 정부에게 고발하거나 신고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잡히게 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를 불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인 활동도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숨어 지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터키 그 가파도기아나 또는 로마의 이 지하 무덤으로 만들었던 이 지하에 가면, 카타콤에 가면 그들의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어떤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겠어요? 나라가 정복이 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소망은 일반인처럼, 정상인처럼, 보통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나라가 이제 선포되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그 약속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로마의 치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그냥 이번 주에 안 오시나, 다음 주에 안 오시나, 이 정도의 기다림이나 지침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에 가까운 지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또 그 사회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사건만 터져도 그리스도인들을 연루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문제들을 일으켜서 자국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방식과도 같은 거죠.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들의 마음은 더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 중에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이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마주하는데,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제자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인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제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놓치지 않고 들었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아니라 로마 군사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런 유약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감히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십자가에 연약하게 매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신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만난 이 영광은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압도할 수 없는, 자신이 그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마저 막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7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이며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한 숫자인 7은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 촛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7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시대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교회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고 눈 같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고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주한 예수님의 모습은 종말론적인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 가운데 제사장이요 통치자요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의 권세나 권위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보는 것은 미래에 마주할 그 어떤 날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 어느 날 만나게 될 그 영광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이 현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도 현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엄청난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모섬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요한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듣지 않으십니까?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말씀과 복음이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도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주의 백성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권능 가득한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는 교회가 과연 패배할 수 있을까요?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이, 우리가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우리를 저 무적행으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오른손에 모든 교회를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고난받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위로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성도와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큰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믿음 가운데 서려는 자들에게 아픔과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의 때를 겪게 하시는지 늘 궁금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길에서 무너지고 사탄과 음부의 권세에 패할 것 같은 느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성도와 온 교회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현재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다,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순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사건과 권능으로 오신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세토록 살아있는 승리를 얻는 길이 죽음을 통해서였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그 고난이 사단의 승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현재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를 먼저 몸소 시범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이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빠른 미디어의 전송 속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미래에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현재적입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영광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좌절이나 절망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한 반석 위에 서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기근과 자연재해가 형제가 형제를 또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싸우고 또 모든 땅에 어려운 환경들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들 안에 너무나도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신음하는 그들을 그저 두지 마시고 주님 돌보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신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산이 폭발하며 많은 섬나라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내분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그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그 어려운 중에 힘겨운 중에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망의 주인이 되시며 메시아요 심판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어려운 시대, 종말의 시대, 힘겹고 아프고 고난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적인 메시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담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